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목장 공부 모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자로 부르셔서니 맡겨진 모든 복음들을 힘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가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키워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목장에서는 우리 목원들을 양육하실 때 정말 신실한 주의 제자를 키워낸다는 마음으로 이 목장 공부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맞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은 참 복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만나고 유복한 부모를 만나고 따뜻한 부모를 만난 것은 복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 많은 영향이 가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것은 내 부모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금수저라면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흙수저라면 돈 없는, 경제 능력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흙수저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데는 대부분의 물질의 어떤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만족을 평가하기 때문에 금수저냐 흙수저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이란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야 돼요. 할 수 있다면. 그러나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전부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집니다. 돈이란 것은 우리의 필요인 것이지 우리가 사랑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필요의 조건은 되지만은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그림에서 보았다시피 복이란 게 대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면은, 출세하면은, 명예를 소유하면은, 권력을 소유하면은 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자일수록 인생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복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자, 복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의 축복에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돈이라는 것은, 명예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물려받기 하겠지만 자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람의 복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곧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권세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 사는 것이 그렇게 괴로운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거두리라고. 그리고 땅은 은근기를 내고 뭡니까? 수고하지 않으면은 땅은 네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해도 그것이 내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피조물도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피조물로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사망으로 인해서 찾아온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모 국회의원 아들이 6년인가 회사를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는 정말 웃지 못할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산업재해를 당해서 목숨까지 잃어도 2억 3억 4억이 최고인데, 이 사람은 무슨 목숨을 잃은 것도 아니고 산업재해라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참 이거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세상은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주 악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성들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자기 성공과 자기 출세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자기의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 곧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1차적인 육체의 사망이 찾아왔고 2차적으로는 영적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은 사실 큰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죽으니까요. 문제는 영적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은 영원토록 지옥 행벌 속에서 고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끔찍합니다. 내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다가도 이것은 경기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죄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이 죄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혈통적으로 어떤 혈통을 가지고 어떤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50억을 받은 그 사람에게 시민들이 그렇게 적어놨더라. 아빠의 힘이라고. 나는 당신 같은 아빠가 없어서 6년이 아니라 평생을 잃어도 나는 50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뭔가 여러분 그게 혈통적으로 소유해야만 그 좋은 일 아니죠. 그게 부정부패의 돈인 것 같은데. 복음의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세상과 놀라운 구별되어진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세상의 돈과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권세,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통치자가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가치관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통치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는 사시되 여기에 여러분 목을 메고 매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권세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7번, 6번 그림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평범한 사람이 이 그림 보면은 대통령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말단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아무 것이 없다 아니었는데 이제는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국무총리로서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번째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는 권세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늘 나라의 권세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했을 때 그 사람이 국무총리로서의 그 위력을 발휘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어진 자녀로서의 권세를 발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축복, 천국 권세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9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그 축복 중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합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요 우리는 그의 찾아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천국을 상속자로 임명받아서 천국을 공동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위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천사도 소유하지 못한 권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0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두 번째 축복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주의 성령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묻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거듭남도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께서 보혜사 뜻은 위로자입니다.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인도자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주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곳저곳으로 헤매고 방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 바른 길, 천국으로 가는 그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가만히 있으면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괜히 찝찝해지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마음에 불편한 것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 속에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마음도 답답해지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이 힘이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성이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늘 성령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 그림 보시면은, 세 번째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는 축복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라.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약속이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버지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는 올라가는 것이 됐습니다. 은혜는 내려오는 것이에요. 올라가는 제목이 있어야만 내려오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구분하지 마시고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 보시면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축복을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세상을 왜 우리는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더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세상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부를 수, 저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여러분 더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특권을 우리가 더 기쁘시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모든 요소들도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축복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누구든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이까지 공부하시고 PPT를 한번 전체적으로 좋은 길 돌려보시고 그룹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방법은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토록 예수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이 영접 기도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 그 고백하는 내용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남의 신앙 고백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그 고백은 능력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권세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을 경험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들이 뭔지 한번 열거해 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인도함을 받은 경험을 적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구한 것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들을 한번 칸에다가 적고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생명의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권세를 나는 어떻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되어진 권세를 가지고도 아무런 특권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를 우리 온 마음 온뜻 정성 다하여 고백하며 그분을 믿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더욱더 견고해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욕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자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